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겠습니까? 예, 너무나 잘하시는데 옆에 분과 함께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또 힘차게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또 영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기쁜 성탄절 되세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되세요. 예, 오늘 이렇게 같이 인사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성탄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성탄 축하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였지만 금년에 더 하나님께 은혜가 되었고요. 또 더 제 개인적으로도 더 즐겁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행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섬긴 우리 또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그리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집에서 아마 연습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찬조 출연해 주신 우리 환갑이 넘으셨던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와 또 삼남 마리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날 같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같이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라 우리 감사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하면 지난주 주일 오후에 교회학교 성탄 그 잔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탄절 주인공하면 예수님의 생일인 거는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고 또 서로 이렇게 기쁜 성탄절 되달고 인사했지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물론 우리도 기쁘지만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같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마태복음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무슨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임마누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봤잖아요. 그게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힌 담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름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삶을 사셨고요.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삶 속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은요,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수님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사셨고 또 어떤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오래전에 지금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6절에 보면요, 여러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이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고 했어요? 정사를 메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사셨습니다. 정사가 뭘까요? 정사는 정치에 관한 일입니다. 정치예요, 정치. 정사를 그러면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까 왕으로 오신 것과 같은 이유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좋은 위정자를 만나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위정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기묘자하고 모사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분리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묘자와 모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묘자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너 기묘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기묘자는 어떤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놀랍다는 거예요. 신비롭다. 영어로 보면 원더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놀랍다는 게 놀라운 분이시라. 신비로운 분이셔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사는 우리가 가끔 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삼국지나 이렇게 보면 이 왕 옆에 이렇게 모사가 있어, 모사.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작전을 세우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모사입니다.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묘자이고 모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다시 말해서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훌륭하신 상담가라는 거죠. 놀라우신 조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상담가의 삶을 사셨다는 거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담가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하면 그 치유해 주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고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들어주고 또 좋은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는 분이 바로 상담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상담소가 많아지고 또 상담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 그거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기를 위해서 상담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묘자와 모사가 되십니다. 훌륭하신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힘들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의 어깨를 다독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에요. 영존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잠깐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그냥 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잠깐만 그때만 보호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때만 그때만 계셨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삶을 생각하시고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조선시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힘으로 통치하잖아요. 권력으로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지만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에 굴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해가지고 복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말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요, 또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상담자가 되어지고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셨고요,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탄 막 기뻐하고 인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주차장 가서 차에 타는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언제나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또 우리도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